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문 지도 어느덧 17년이나 흘렀습니다. 이제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워 왔습니다. 누군가가 요셉에게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알렸습니다. 요셉은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의 병상으로 달려갔습니다. 야곱은 너무 늙어 눈이 잘 보이지 않아 요셉에게 물었습니다.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제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들을 가까이 데리고 오너라. 내가 복을 빌어주겠다. 요셉이 두 아들을 야곱에게 데리고 오자 야곱은 손자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는 말했습니다. 네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네 자식들까지 내게 보여주셨구나. 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아 주신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서 오늘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모든 재난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또 이 아이들이 나의 이름과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을 기억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땅 위에 퍼지고 불어나게 해주십시오. 야곱은 그들의 복을 빌어주며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죽을 날이 가까웠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모두 머리맡에 불러 죽기 전에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아들들은 모두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듣기 위해 머리맡에 둘러앉았습니다. 거칠게 살아온 루벤과 시므온은 별로 좋은 축복을 받지 못했으나 유다는 큰 약속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유다의 자손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고 가장 위대한 지도자도 유다의 자손 중에서 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야곱의 예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대한 약속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복을 빌어준 다음 말했습니다. 나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옆에 묻어다오. 야곱은 이 모든 말들을 끝내고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요셉은 사랑하는 아버지가 죽은 것을 보고 아버지 얼굴에 몇 번이나 입맞추며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몸에 약을 바르라고 명했습니다. 이것은 왕이나 높은 사람이 죽었을 때만 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서 미이라를 만드는지 알지 못합니다. 애굽 사람은 향유에 적신 천을 시체에 감아 시체가 완전히 말라버린 후에도 썩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시체를 미이라라고 부릅니다. 요셉에게 존경의 뜻을 보이기 위해 애굽 전체가 70일 동안 야곱을 생각하며 슬퍼했습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장사 지낼 수 있도록 가나안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아버지에게 가나안에 묻어드리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바로는 기꺼이 허락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유해를 싣고 가나안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다른 11명의 형제도 함께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사람은 요셉에게 존경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바로의 종 전체와 애굽의 고위 관리들이 훌륭한 병거와 기병을 이끌고 갔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란 눈으로 이 훌륭한 장래 행렬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셉과 형제들은 막벨라의 동굴에다 아버지를 묻은 뒤 아내와 자식이 있는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요셉이 자기들에게 쌀쌀하게 대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요셉을 노예로 판 보복을 당하지는 않을까 염려한 것입니다. 어느 날 그들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사과하라고 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님들은 내게 악한 짓을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좋게 바꾸시어 오늘날 많은 백성의 목숨을 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형님들과 아이들을 돌보고 키우겠습니다. 요셉은 눈물을 흘리며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평생을 애굽에서 지냈습니다. 그 후 요셉의 두 아들도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셉은 손자와 증손자들과 같이 즐겁게 생활하며 무척 오래 살았습니다. 요셉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말하고 그렇게 할 것을 맹세케 하였습니다. 나는 멀지 않아 죽는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를 돌보셔서 이 나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때는 내 뼈를 가지고 가거라. 요셉은 110세에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몸에 약을 바르고 관에 넣어 애굽에 모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요셉을 비롯해서 그 형제들은 모두 죽었으나 새로운 사람들이 태어나 자라서는 죽고 또 다음 세대가 나서 늙어 죽고 이렇게 해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을 잘 알던 왕은 죽고 새로운 바로가 왕 위에 올랐으며 이 사람이 죽자 그 다음 바로가 왕이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왕을 바로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자손을 주셨기 때문에 해가 지남에 따라 큰 민족이 되어갔습니다. 애굽에는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의 두 민족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을 지내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도 200만 명의 민족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을 정도였습니다. 요셉의 이름과 이스라엘 사람이 처음으로 애굽에 왔을 무렵의 심한 흉년, 그리고 요셉이 그때 어떻게 애굽을 구했는가 하는 일들도 거의 잊혀졌습니다. 그들이 이 일들을 잊어버린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들에게 요셉 시절의 일은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러나 모두 잊은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 무정한 형들이 노예로 판 요셉의 이야기를 비롯해서 그가 바로의 다음 가는 권력의 자리에 올라간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버지들은 아들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한 사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애굽 왕이 여러 번 바뀌자 애굽 사람들은 마침내 요셉이 누구인지, 무서운 흉년이 들었을 때 그가 애굽 사람을 위해 얼마나 힘썼는지를 잊고 말았습니다. 그 후 요셉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바로가 왕이 되었습니다. 새 왕은 애굽에서 강력한 민족이 되어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새 왕은 이것을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야봐라!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에게 너무 많고 또 강한 존재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은 우리의 적과 손잡고 우리에게 대항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하게 부렸습니다. 바로는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두 창고를 건축했는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을 노예로 부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위에 감독을 두어 긴 채찍으로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을 사정없이 때리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이외에도 많은 괴로운 일들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이스라엘 사람의 수요는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하늘의 별만큼 바닷가 모래알만큼 불어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곤란에 처했어도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본 바로는 이스라엘의 세력을 누르는 가장 잔인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모조리 강물에 집어던지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여자아이는 애굽 사람을 상대로 싸울 군인이 될 수 없으니 죽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지요. 이 암흑시대에 한 이스라엘 사람 집에 무척 귀여운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아기였습니다. 이 아기가 애굽 사람에게 발견되는 날이면 나일강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기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라도 아기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난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사람이 찾아오면 들키지 않도록 숨기며 아기가 울기라도 하면 급히 울음을 그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날 무렵에는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울음소리가 커져 바깥까지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어머니는 갈대로 작은 광주리를 만들고 물이 들어오지 않게 겉은 송진을 칠하고 안에는 부드러운 천을 깔아 아기를 뉘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주리를 강으로 가져가 강가에 자라고 있는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에 들켜 아기를 숨긴 사실이 발각된다면 큰일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아기의 누나인 12살 난 미리암에게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아기가 어떻게 되나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바로의 딸은 목욕하러 이 강에 자주 왔습니다. 마침 이날도 공주는 시녀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한참 몸을 씻고 있다가 갈대 사이에 작은 상자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공주가 시녀에게 그것을 가져오라 하여 열어보니 귀여운 아기가 누워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로의 딸은 곧 히브리 사람의 아기임을 눈치챘습니다. 그러나 이 귀여운 아기를 죽이기엔 너무 가엾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녀들이 몰려와 아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아기가 울자 모두들 상자에서 드러내어 안고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했습니다. 바로의 딸이 아기를 안았습니다. 아기는 울음을 그치고 그의 얼굴을 쳐다보며 생긋 웃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로의 딸은 귀여운 나머지 자기 자식으로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미리암은 갈대 틈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이 아기를 안고 어르는 것을 보고는 뛰어나와 물었습니다. 공주님을 위해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자를 불러올까요? 그래, 어서 가서 데려와다오. 바로의 딸이 승낙하자 미리암은 급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아기는 목숨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급히 바로의 딸에게로 갔습니다. 바로의 딸은 말했습니다. 이 아기를 갈대 사이에서 발견하고 키우기로 했다. 이 아이를 데려가 내 대신 젖을 먹여 길러다오. 삭슨 줄 테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는 자기의 아기를 집으로 데려가
바로의 딸을 대신해서 돌보았습니다. 바로의 딸은 아기를 위해 왕자가 입는 것과 같은 비단과 고운 베옷을 만들게 했습니다. 매주마다 어머니는 아기를 보이기 위해 바로의 왕궁으로 안고 갔습니다. 바로의 딸은 어린 왕자들이 갖고 노는 금과 은으로 만든 아름다운 장난감을 주었습니다. 이 아기는 왕궁에 자주 가기는 했으나 4살이 될 때까지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자기보다 3살 위인 형 아론과 미리암과 어울려 놀았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는 그에게 참 하나님에 관해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는 바로 딸의 자식으로 컸지만 애굽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다. 어머니는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히 가르쳤습니다. 이때 가르치지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그 아이는 바로의 딸과 지내기 위해 왕궁으로 갔습니다. 바로의 딸은 애굽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모조리 가르치기 위해 애굽에서 가장 이름 높은 학자를 불렀습니다. 왕자인 이상 많은 지식을 쌓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딸은 그를 모세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것은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공주는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지식을 모두 배운 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어른이 되었을 때 그에게 큰 일을 시키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지혜 있고 지식이 많아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써부터 모세의 앞날을 계획해 두셨던 것입니다. 어느덧 세월이 지나 모세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애굽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곳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심하게 매질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흔히 히브리 사람이라 불렸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을 매질하는 애굽 사람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펴보고 아무도 없는 것을 알자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시체를 모래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모세는 다음 날도 히브리 사람들의 일터로 갔다가 히브리 사람 둘이 다투는데 그중 한 사람이 상대방을 심하게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때리는 사람을 향해 나무랐습니다. 왜 당신은 동족을 때리는 거요?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소?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이듯이 나를 죽일 셈이오? 그러나 그들은 빈정거렸습니다. 모세는 와락 겁이 났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모르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로는 몹시 화를 내고 모세를 찾아내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 그곳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한편 미디안에는 딸 7을 둔 제사장 이드로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드로는 많은 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딸들은 들에서 양을 쳤습니다. 이 아가씨들은 양을 우물까지 몰고 와서 물을 길어 양이 먹을 수 있도록 물통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마을에 사는 난폭한 양치는 청년 몇 명이 이리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아가씨들을 거칠게 밀쳐버리고는 자기네들 양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이것을 본 모세는 행패를 부리는 목동들을 혼내어 쫓아버리고 아가씨들을 도와 양에게 물을 먹이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이 집에 돌아가니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째서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어떤 애굽 청년이 우리를 양치는 청년들의 손에서 지켜주고 물을 파서 양떼에게 먹이게 해주었습니다. 그런 분을 왜 모시고 오지 않았느냐? 모시고 와서 식사를 대접해라. 딸들의 아버지인 이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딸들은 다시 우물로 가서 모세에게 함께 집으로 가자고 권했습니다. 모세는 그 집에 가보고 가족들이 마음에 들어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얼마가 지난 후 모세는 이 아가씨들 중 십보라라는 아가씨와 결혼했습니다. 이윽고 귀여운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이 아이에게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는 이방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얼마 후 그는 아들 하나를 더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며 지냈습니다.